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제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3장, 이 사랑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전후 맥락을 통해서 13장을 봐야 됩니다. 12장을 통해서 13장을 봐야 되고 13장을 통해서 결국 14장을 다시 한번 유추하고, 그래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에 있어서 13장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선호했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거기에 끼어 있는 간주와 같은 장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12장 마지막 절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우리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12장에 16가지의 은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모든 은사가 다 다양하고 사역도 직분도 다양하고 다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는 이런 은사도 사모하고 이런 은사도 교회 안에 필요하겠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논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은사에 관한 마지막 논의가 된 14장의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의 최종의 목표는 사랑이다. 은사의 절정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로 사랑을 추구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은사보다 더 소중한 최고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사랑은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도의 삶을 집약한 근본 원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켜야 될 그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집약이 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사랑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활용 정점, 마지막 최종의 절정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나열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권면을 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런 교회 상황을 볼 때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은사가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많은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툼과 싸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성도들이 사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드러내거나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성공할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소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고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랑으로 실천되는 자리에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또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의미를, 다른 가치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지가 않았어요. 자신 있게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 참 쉬웠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라는 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몰라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요. 내 안에 그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은사에 관한 논쟁 중에서 바울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이 없이 발휘될 때 얼마나 교회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경쟁하듯이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발휘는 되고 있는데 그 저변에 그 자리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온통 분열되어지고 다툼과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은사들은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이 사모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인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긴 13장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웃으세요? 제가 노래하면 꼭 웃는 분들이 계셔.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노래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노래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사랑의 노래를 아주 따뜻하게 부릅니다. 사랑의 노래를 다 부르고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은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는 당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불렀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필 텐데, 오늘 이 13장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의미와 뜻을 해석해야지만 아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사랑의 표현들과 언어들의 뜻을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사랑이 결여된 은사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사랑이 결여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했으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가 얼마나 무가치한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전제하에서 내 은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은사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민하자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은사가 내가 발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은사들의 가치를 더 높이는 빛과 같은 역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들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은사들을 더 가치 있게 보여지고 그 은사가 정말 교회의 덕과 교회의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발휘될 때 그 은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은사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라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듯 은사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랑은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부드럽게 나열을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저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시작.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그 단어나 어휘가 어려워서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식의 표현으로 사랑을 경험해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일련의 묘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사랑을 의인화하여서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15개의 동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이 긍정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일탈하고 있는 성도들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니까 너한테 이야기한다 하면서 얼마나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엄마 내가 딸이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명목과 미명하에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네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자신의 사역의 자세였음을 슬그머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불렀던 13장의 노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자신 있지 못합니다. 다 부족하고요, 다 죄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내 사랑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이 사랑학개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 실패를 바울은 부드럽게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개의 동사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동사를 중심으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하는 것이 아니다, 이 15개의 동사 중에서 이 10개의 동사만 가지고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타고난 기질,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는 차분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게 내 강점입니다, 평상시에 그분의 기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향하여 내가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자, 내가 순간 대화하다가 내 마음이 안 맞고 정말 내 뜻과 정말 너무 달라서 욱하고 싶고 되받아 치고 싶은데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할 때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소극적으로 참아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선 의지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을 인해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허세 부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시 처리되면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시를 기다리고 정시를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와요. 그런데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갔다고,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 갔다고 다락방에서 내가 오늘 아들 대학 갔으니까 내가 밥을 사겠다, 밥 사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내 아들만 자랑하고 내 아들만 드러내는 그런 이 자랑하고 허세하는 것, 이게 결국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막 누군가가 자랑하면 순장님들은 가슴이 조그매져요. 누가 상처받을 텐데 그만 좀 하지. 또 그만하라고 하면 또 그분이 굉장히 또 삐지고 상처받아요. 이게 우리 순장님들이 그 어미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마땅히 인정받아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죠. 그 수고와 그 열매에 대해서.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상대방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속으로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아무나 갖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건데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남이 너무 쉽게 소유한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대범한 마음이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세 부리지 않는 것,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주치성과 품위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의 품위, 저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울수록 허물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관계가 멀었을 때는 관계가 참 좋은데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면 한순간에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나의 곁을 다 떠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계속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지켜야 될 예의와 선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면 그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아무리 가족 간에도, 아무리 부부 간에도, 아무리 친한 다락방 순장과 순원 관계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동역자일지라도,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체성과 이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노력과 고민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입장과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모임 가운데 자신의 목적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모른 척도 해주고 속아주고 손해도 봐주고 그를 이기게도 해주고, 내가 할 말이 있지만 그래도 참아주고, 그가 막 이기려고 하면 같이 언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물러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양보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 그 악을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악함, 나에게 준 상처를 내 기억의 장부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원한으로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분리할 때, 내 입장이 될 때 내가 그것을 열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기록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로 간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악을 악으로 되갚아 악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파국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창조적인 이 정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어요. 하마스가 먼저 미사일을 날리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악을 이스라엘은 1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과 죽음으로 갚다 보니 이 중동에는 수많은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중동전이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 있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끊을 때, 악을 끊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악을 극복하는 창조적인 정의가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끊어내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그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진술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긍정적인 진술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의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가난해도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단지 내가 그냥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이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이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불의 앞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 앞에 서는 용기,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저 뻔한 말씀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쉬운 말 성경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말에 굉장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가족의 허물처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결코 밖으로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아픔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무엇이 사랑이냐 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이 잘못해도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판 현실처럼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이 잘못해도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어준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결국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 있죠. 말 하나, 행동 하나 실수하면 난 당신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 당신 절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고 다시 그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았으면 무섭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성향 따라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잘 지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확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둘이서 너무 친하게 다니다가 한순간에 멀리 다니는 사람 보면 불안해요. 막 친하게 막 있으면 저 사람 분명히 또 헤어질 텐데, 그러면 3개월도 안 가서 헤어져 있는 모습을 금방 봐요. 이게 뭐냐면 너무 뜨겁게 좋아했다가 너무 뜨겁게 식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볼 때 틀렸다거나 죄나 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으로 믿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의 관계는, 그와의 신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스러운 행동이 없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한다고 여러분 다 이혼하면 이혼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엎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고, 어떻게 권사와 장로가 그러냐고 손가락질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천신학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첫 가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노래했고,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신명망측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두근거림이 없고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결혼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정도 됐을 때의 그 마음으로 결혼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걸요? 다 변했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그 뜨거운 열정적인 핑크적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다들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그 눈이 가려져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사랑이 핑크색입니까? 아니면 참고 견디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핑크빛입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까? 우리 20대, 30대 신혼부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 해봤잖아요. 우리가 내 가족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물론 사랑합니다. 가슴 떨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고 환경에 견디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그냥 핑크빛이 아니다. 참고 견디고 나중에 병들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과 은사에 대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이렇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열을 가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지금 현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분적인 은사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패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함께할 은사, 그 은사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외에 모든 은사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들이다. 온전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그 부분적인 거, 온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패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과 함께 언제나 누구에게 꼭 있어야 될 상위의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13절이에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속적으로 영원히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간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하지 않는 은사,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속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필요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 드러나 보일 때 바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글 한 토막을 소개했습니다. 이 작자 미상이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글이 있는데 참 좋은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분은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고 믿음이 사랑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의지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드러내 보일 때 주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은혜도 주심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꾼이라고, 너는 참 나를 닮았다고, 너는 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고, 너는 참 내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